이제 다 같이 마음을 충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 예배를 주하게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권능의 주 성령이여, 오순절 사락방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불길처럼 강하게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버린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부어주시사 저희 영혼이 소생하여 힘있게 주님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만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오늘 우리가 앉은 이곳에 성령의 강림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저희 가난한 심령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로 메말라 있습니다. 이 나약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로 심주셔서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영평과 사랑에 따라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거센 밤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강박한 심령들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의 골짜기 인도하셔서 은혜의 생수를 충만케 하시옵고, 또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걷고 뛰고 한 것 같이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안에서 병원에서 성령께 임하시어 치열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장, 사업, 가정, 경제 등 재반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성령이 강림하사 그 문제들의 해결되는 귀한 은총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심령을 괴롭히는 온갖 사탄 마귀를 성령이 불러 태우사 저희의 진리 말씀이신 주 성령이시여 저희 교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에 진리의 등불이 되어 잠들어 있는 심령을 깨우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심령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화목과 평안이 샘솟게 하시고 항상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쉼을 허락하시는 준미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이 형제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잊은 자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는 교회,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이 되살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복된 소식을 들려주며 구원을 선포하는 주님의 역사를 그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큰 확신으로 함께 하시사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되어 기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통해하는 심령을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구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는 성자의 계절인 부활절이 끝나고 성령 하나님의 계절인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지키는 도시농어촌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보리가 익어가고 모내기철로 접어든다는 소만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보면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준비 작업이 있어야만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그리고 도시농어촌 선교주일 소만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잘 지켜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코로나19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환자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기후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래서 폭우나 가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계속해서 가중되고 커져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제쯤 올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유언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절박함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약속장. 오늘 14장은요 약속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천국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는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참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26절까지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네 가지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 다음에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계명도 지켜야 합니다. 율법적인 그러한 계명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적인 내용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뒤 상황을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앞쪽에 보면 같은 장의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뒤쪽에 보면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모아보면 27절 말씀으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평안한 평안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계명과 그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평화와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명과 평화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0계명의 그런 이야기를 짧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그래서 그 생명 존중한 서로 상호 간에 평화를 이루며 살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먼저 실천되어야 할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교회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교회가 그리고 교회 현장이 이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감추고 싶을 정도로 교회의 그런 상황들이 좋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은 성령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쉬운 말로 보면 계명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그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24절로 26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주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쫓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정의도 사라지고 상식이 무너져버린 악한 세상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우리의 삶도 말씀도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그것에 짓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우리를 갱신하고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그 생명 가치의 존중을 그리고 그 평화의 마음을 닮아서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자신의 삶의 길, 그 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자신이 걸어간 그 길을 제자들이 이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셨으며 제자들도 그 길을 걷도록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걸어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파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무엇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서 오늘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성령이 우리 곁에 머물도록 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농촌의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한 것 같습니다. 농업의 가치는 예전만 못하고요, 가치가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권리도 상실되어가는 시대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고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마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멸 위험 지수가 뭐냐면 만 20세에서 39세의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의 사람들의 인구로 나눈 그 지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1.5 이상이면 굉장히 건강한 그런 것이고요. 1%에서 1.5% 정도 미만이 되면 보통, 그리고 0.5%에서 1%가 되면 주의 단계, 그리고 0.2%에서 0.5%면 위험 단계, 그리고 0.2% 미만이 되면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그냥 어떤 한 마을이 아니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주변에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익산시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작년 지수를 보니까요, 익산시가 0.6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주의, 소멸, 주의, 위험, 주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더욱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더욱더 이것이 가속화될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고령화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 그리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얻어야 될 그런 소득들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운동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시되고 깨닫지 못했던 농업의 가치, 그리고 농민의 권리를 반영해서 보편적인 소득을 지급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도 거기에 서명운동을 했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시들어가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화로 꺼져가는 농촌에 다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대안운동이 바로 농민 기본소득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태적인 농업을 복원하고 또 신음하는 우리의 땅과 물, 그리고 공기를 회복하는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즘 일손 구하기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논밭에 나가보면 정말 7, 80, 이제는 정말 쉬셔야 될 분들이 여전히 농기계를 잡고 있고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서 소농장 그리고 가족농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안하고 있고 또 그 방법들을 실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농민 기본소득 그런 실현을 위해서 법적 제도를 실천하거나 또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만 이제는 농촌이 잘 살고 안전한 그런 곳,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생명과 평화의 감수성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이러한 농촌이 살아나고 또 그 근간이 된 기본 삶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농촌이 살고 더불어서 도시가 농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말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언약과 계명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 선포되어졌고요. 신약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힘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성령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렵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그 생명을 나누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농민 기본소득 운동이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국민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또 그 사랑의 실천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위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러한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드립니다. 아멘. 받아서
은혜로우신 주님, 내일의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의 험난한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생애감사 예물을 내리는 권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과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날마다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삶을 뒤덮고 지키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어려움도 막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것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건강과 평강으로 또 부부간에 우애 있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자손의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귀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온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군 생활 속에 함께해 주시고 더 많은 좋은 만남과 인연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 그곳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군복무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웃는 얼굴로 제대하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날을 그란 소망하고 주신 날의 그란 은혜를 기억하며 월정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소망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 드려진 모든 예물 그 정성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정가정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허탄하게 쓰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을 구원하고 온전 재단을 돌보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생명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용사교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날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